에베소서 5장 1절로 마지막 33절까지 읽었습니다. 눈 내리고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시다. 우리는 거기에 지체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4장에서는 그 머리 대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 지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여러 가지 귀한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산에 갔습니다. 평소와 같이 이제 가는데 이종석 집사님이 임문택 집사님하고 눈 쓸기 위해서 차량 운행하고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가셔도 괜찮아요? 그럼 괜찮지. 미끄러지지 않을까요? 아니, 나는 미끄럼 타면서 다니는 게 더 좋다고. 예. 그래서 아주 잘 다니기 좋을 만큼 눈이 왔더라고요. 발에 폭 빠지지도 않고. 아무도 걷지 않은 하얀 눈길을 걷는 기분 아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일자걸음도 걸어보고 팔자걸음도 걸어보고 거기서 막 걸어보고 또 평평한 데 가서 하트 모양도 그려보고 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찬양을 사람들이 얼마 오늘 3명인가 밖에 못 만났어요. 지난 월요일 날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추우니까 날씨가 비가 오고 추우니까.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실 모든 색 막 찬양하고 또 누가 들으면 어때? 너무 좋지 그 산에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 찬양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마음껏 찬양했네요. 그리고 제가 명곡 중에서 아목동화 데니보이 그거 아주 좋아하거든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사라 빌립보가에 가면 로마 사람들이 지배할 때 거기 유대 나라에 원형극장을 만들어줬는데 이 원형극장은 어디든지 사람이 쓰면 마이크 시설이 없어도 음이 많이 퍼져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딱 서서 노래를 하면은요, 그 큰 저기가 다 듣는 거야, 관중들이. 그래서 거기서 했잖아요. 아목동화라는. 그 아목동화라는 그 노래 가운데 이런 게 나와요. 저 목장에는 여름철이 가고 산골짜기마다 눈이 덮여도 나 항상 오래 여기 살리라. 아목동아 내 사랑아. 저음이 잘 안 되네. 고음은 올라가는데. 아유. 그래서 이걸 쫙 하고 했더니 야, 너무 좋은 거 있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막 봐. 이 눈이 오는 날, 눈 덮인 산야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눈 덮인 길은 미끄럽고 짜증나지만 눈 덮인 들과 산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가본 사람만 알아. 눈 오는 날은 그래서 가보세요. 그 엔돌핀이 막 나온다고. 그거 뭐 보약 먹지 않아도 그날은 그냥 막 보약을 취하는 거지.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으로 교회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체들로 하여금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데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칭찬해 주십니다. 많은 칭찬이지요. 5장 갑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여, 그러므로 4장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잘 행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여,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한 것입니다. 만일 자녀들이 부모님을 본받아서 나는 우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해요, 우리 어머니를 제일 존경해요, 그러한 자녀가 있다면 잘 양육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 영이신 아버지를 본받고 우리가 그 삶을 따라 행한다, 이건 행복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감동시키는 거죠.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거죠.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주님이 우리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라. 사랑 가운데서 살아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 길을 기꺼이 감사하며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거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섬긴 거 너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깨뜨려 드렸지만 예수님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일이 기억나게 되리라,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얼마나 주님을 감동시키는 일인지 몰라요. 3절, 음행과 온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번이 아니라 성도들이 바른 올바른 생활 원리로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어. 특별히 감사의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불순종의 아들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마귀와 짝하여 사는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의 삶은 어둠입니다. 이전에 변화되기 이전의 삶이 어둠의 삶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빛의 자녀들은 우리들도 빛입니다. 예수님은
태양과 같은 발광체라면 우리는 달과 같이 그 태양빛을 받아서 다시 반사하는 빛입니다. 반사체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그래서 살아야 마땅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 빛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착함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움, justice, 의로움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리얼, 진실함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거짓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일에는 동참하면 안 된다. 어둠의 일이다. 그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의 자녀들은 빛을 드러내게 되지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잔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죽음을 죽었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고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깨우러 간다. 잠자는 거다. 잠자는 건 다시 일으키면 되는 거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다시 일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는 미련한 자지요. 지혜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주세요. 지혜. 지혜를 주시면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어리석고 미련하면은 늘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어리석은 말, 미련한 말밖에 나오지 않아요. 영어에 garbage out이라는 말이 있어요. garbage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석이 들어있으면 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시기이기 때문에 세월을 좀 아껴가지고 써라. 세월이 그냥 세월을 흘려보내지 말고 잘 그 세월을 시간들을 쪼개서 좀 잘 사용해라. 악한 시대에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잠언은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 그 다음에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요? 자꾸 묻지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보면 주의 뜻이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가 나와요. 뭐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고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일꾼된 기쁨, 이 기쁨을 가지고 살라는 항상 주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렇다고 일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어야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루에 1시간 이상 정한 시간의 기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성을 지속하고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어요.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없는 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무엇이든지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기분 나빠도 감사, 기분 좋아도 감사, 자꾸 감사가 멀어지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3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4가지 확신, 4가지. 첫째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된다? 구원의 확신. 2번째 사죄의 확신. 3번째 기도응답의 확신. 4번째 동행의 확신. 이러한 4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살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5가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는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천지도 창조하시고 나도 만드시고 창조신앙. 2번째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요셉과 같이 종살이 하는 데나 감옥 생활하는 데나 하나님 함께 하신다. 3번째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다시 살림을 받게 됐다. 내가 다시 구원을 받게 됐다. 십자가가 없는 또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도 있지 않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가능하다. 4번째는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만 지고 끝났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비전이 없습니다. 부활하니까 나도 부활할 수 있고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산다. 부활신앙입니다. 마지막 5번째. 무슨 신앙이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신앙?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 재림신앙. 초림이 있으면 재림이 있어요. 반드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기다리는 것은 재림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 또한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시몬과 안나가 초림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우리는 이제 초림 예수가 아니라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은 취하면 안 된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술을 조금만 먹으면 괜찮잖아요. 이게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합리화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사도 바울에게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어요. 약으로 포도주를 쓰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의 척도를 잘 압니다. 그러나 웬만한 사람들은 포도주를 약으로 쓰다가 포도주가 맛이 들면 그 다음엔 맥주도 맛이 들고요. 맥주가 맛이 들면 소주도 맛이 들고요. 뭐 여러 가지로 갑니다. 이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육신은 그런 걸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잠언 23장에 보면은요, 23장 31절에 보면은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그렇게 해요.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 왜 보지도 말라 그러냐면은 견물생심이라 그래서 보면 먹고 싶어지기 때문에 보지도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꼭 한 곳에만 치우쳐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이 해답이에요. 틀림없이 해답인데 성경은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그것을 알고 그대로 지켜 행해야 바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조금씩 약으로 먹으면 약이 되지만 술이 취하면 방탕하게 된다. 범죄하게 된다. 실수하게 된다. 대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새술에 취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기분도 좋아지고요. 날아갈 것 같지요. 잠언 23장에 보면은 돛대 끝에 누워 있는 것 같다. 그래요. 돛대. 여러분, 돛을 올리면은 그 바람에 의해서 가는 것인데 배가 움직이는 것인데요. 돛대 끝은 아주 뾰족합니다. 그런데 돛대 끝에 뾰족한 곳에서 바람에 의해서 쫙 배가 나아가는데 거기에 누워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예요. 요거보다 조금 더 좋게 하는 게 마약이잖아요. 그냥 마약 손대고 마약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은 그거 이상이다. 그거 비교할 수가 없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주로 19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세상 노래가 아닌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모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찬송하게 하기 위함인데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에는 찬송하리로다, 찬송한다는 말을요 4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3절, 6절, 12절, 14절.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의무다.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래서 다윗은 너무너무 이것을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요. 그 조그마한 성막에 찬양대원이 288명입니다. 성막이 조그마한 텐트입니다. 오케스트라가 4,000인조입니다. 역대상 23장이나 25장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일평생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산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찬양하는 것, 경배하는 것, 얼마나 거기에 중점을 뒀는지 다윗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찬양한 사람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은 그 중에 대표적인 다윗의 고백의 시와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다 없어도 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주시죠. 20절도 같이 읽어요.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일꾼 삼아 주시고 주님의 일을 조금이나마 수정들어 드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 복종이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사회에서는 복종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는 순종이라는 말, 교회에서도 주로 순종이라는 말을 쓰지 복종하라고 하면 독재자라 그리고 이거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 군대는 복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종하지 않으면 상하의 질서, 규율이 무너지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입니다. 군대는. 한 기수 선배가 한 기수 아래인 사람, 한 달 차이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먼저 왔어도 복종이 무조건. 그래야 군대의 기율이 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뭐예요? 군사요.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군사요. 병사래니까. 그리스도의 군사. 에베소서 6장 내일 새벽에 할 건데요. 그래서 병사로 군사로 어떻게 무장을 하고 나가야 승리할 수 있는가를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군사는 세상의 군사보다 더 철저하게 복종해야 돼요. 누구한테?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 복종하는 삶이 없으면은요, 기율이 무너져요. 마귀가 우리를 낚아채 가지고 가서 자기 부하 삼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복종이 잘 안 되면 순종이라도 해야 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걸 경외한다 그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하면서 가정을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군대 용어를 가정에서 씁니다. 아내와 남편이 이러한 관계가 돼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남녀 동등이다. 투표권도 한 장씩 다 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하면 가정의 질서가 안 선다는 거예요. 규율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과 같이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이제는 남편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터나 주름 잡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어떤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30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몸이, 주님의 몸이 어디라 그랬어요? 주님의 몸은 어디예요? 교회.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야. 그 몸의 지체야. 이거 일평생 잊으시면 안 돼. 나는 홀로 떨어져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지체다. 몸에 붙어 있는 손과 발과 머리와, 아니 머리는 아니지,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여러 가지 내가 지체다. 지체 잊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 그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씀하노라. 33절 읽겠습니다.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훈련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광야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에 교회가 있다.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구약의 카할, 신약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공동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이 저들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들어가는 교회와 같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는 교회로 사용했듯이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도 역시 훈련하는 곳이다. 만들어가는 곳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훈련하고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이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6장에 가서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며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말씀하시고 교회론을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중간에서 잘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려요. 정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내 가치관을 가지고 내 기분 감정을 가지고 내 세계관을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판단해서 행복하다 아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 항상 정답은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하냐?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다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행복하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카이로스라 그래요. 사람이 정한, 내가 정한 때를 크로노스라 그래요. 우리는 대개 하나님의 정하신 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때를 정해놓고 이때까지 해주셔야 돼요. 이때까지 안 하면 저 죽여버릴 거예요. 죽어버릴 거예요. 막 엄포도 놓고 막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왕꿈을 꾸었다고 이루어집니까? 그냥? 아니요. 왕되는 훈련을 통해서 만드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차가 있어요.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에 가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오는 거지 그냥 가나안 땅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절차를 무시하면 안 돼. 어린 시절을 지나서 유초등, 중고등부, 대학을 지나서 어른,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으로도 자라나고 사회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그 구원을 확정하시고 성취하시고 성령님이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적용해 나가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서 순종하며 복종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면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월요일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26일부터 1월 초 첫 주까지 1월에도 월요일이 송구영신 예배 때문에 못해. 그래서 마지막 주 4일, 새 첫 주 4일, 8일 동안 새해 맞이 새벽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추워도 정말 내가 깨어나기 싫어도 새해에 이런 복된 삶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매어 달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깨우는 것입니다. 어차피 깨우는 분들은 다 깨우니까 깨우지 못한 분들을 한 명이라도 더 깨워서 함께 세워져 가자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의 동참자가 되자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다만 광야 교회와 같은 우리의 삶이 잘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연말입니다. 잘 마무리하고 소망의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